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복음성가도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는 복음성가도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안성이시오 나의 영원이시오 나의 의이시니 내가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안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보다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만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먼저 전체적인 본문을 말씀드리면 1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 이 두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반석입니다. 땅이 내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7절, 8절, 9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돼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10절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포악을 의지합니다. 권세를 가지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바뀌어서 권력을 가지고 나니까 모든 시스템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법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힘이 생기면 사람이 포악해집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아라. 권력이 바뀔 때마다 재물을 탐합니다. 그런데 5년이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인베인입니다.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구역에는 치심치 말아라. 뭐에 재물에 치심치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정리해서 보면 벌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목요 모임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쉽나요? 남의 돈 얻기가 쉽나요? 일을 해보면 땀을 흘려보면 재물을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마음이 치심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지 말아라. 어디에? 재물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아는 것이요
그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산성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무리 적이 공격해 와도 산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요새를 공략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샀습니다. 성이 무너져서 망하지 않잖아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망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악에게 열릴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요약해서 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도 쫓겼습니다.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굴 안에서도 사울을 해하지 않고 옷자락을 칼로 벨니다. 그런데 그거 벨 때도 마음을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옷자락을 내가 감히 뱉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 돌을 던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해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다윗,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이 다윗이 도망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베냐민, 그것도 하나님의 베냐민, 제사장 지파의 이 베냐민에게 그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의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영어 성경에는 pour out heart before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야만 11절 12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이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놓지 않고는 내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쫓기고 내 마음의 상한 심령이 결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C.S. 루이스가 Reflection on Psalm 하는 이 시편에 대한, 그게 원래 C.S. 루이스가 이거 무신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1장을 읽고 나서 그러면 not bad,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그 다음에 2장, 3장을 읽어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10장을 넘어가면서 이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을 수가 있을까? 옳은 의를 행하는 이 다윗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은, 이게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믿음의 의미가 뭐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뒤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질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재물을 가지면 굉장히 교만해지고 굉장히 우월해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힘입니다. 마음이 재물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은 재물입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평생 살잖아요. 이번 주 주일날 달란트 비유인데 충성과 믿음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6절까지 하나님만 원어상에 따지면 원어상으로 아카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6개가 나와요. 6번이. 오늘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4번 표현되지만 원어상으로 표현하면 저만까지 보여.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다시 5절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저만 해서 6번이 표현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차니만? 내 아이를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바칩니다. 폴과 피더를 위해서 전부를 바칩니다. 그거 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보고 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만, 하나님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차가 없으면 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지고 하루를 일하면서 수입이 없으면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그걸 뭐라고 지은 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돌담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울타리 이렇게 표현됩니다. 담을 왜 쌌습니까? 도적이 들어오는 거. 요거 내 영역이다 라고 하면서 담을 쌌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칩니다. 그게 내 영역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게 다 무너지고 다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어려움과 울분과 고통과 격정과 한없는 상처 속에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순서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걸어가다 갑자기 로마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대로 행할 때에 의로운 삶의 열매의 결실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믿음으로 산 줄 알았는데 다윗조차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이 개신교의 신학적인 기초를 놓은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도 더 내 삶을 충격적으로 만들고 믿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원자폭탄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아니면 7절 8절 6절 말씀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것들이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었고 그것이 넘어지는 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은 저를 쫓아 나는 도다. 어제도 참 뉴스를 보시면 이 독도에서 소방헬기가 떴습니다. 그 근처에서 소방헬기가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만든 불을 진압하기 위한 소방헬기인데 7명이 탔다가 그냥 이 동체하고 날개가 분리돼서 그 2분 만에 그냥 가라앉아서 7명이 한순간 떨어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헬기를 탔겠습니까? 근데 그게 2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떨어졌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죽기 위해서 헬기를 탔겠냐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탔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지금 보잉 737기 종류 중에서 56대가 되는 그 비행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7대가 되는 비행기들이 지금 못 뜨고 있습니다. 안에 보니까 균형에 착륙할 때의 이 바퀴와 기체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10만 킬로인가 뭐 10만 회 이상 비행한 비행기는 못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멀쩡한 줄 알았는데 다윗처럼 내 안에 찢어지고 아파하고 상해 있는 이 심령이 갈라진 것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잠잠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런데 뭐하고? 잠잠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목요 모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방법 15가지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까지 2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간구예요. 지금 다윗이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기도문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기도를 하죠.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지요. 왜 세상을 바라보고 딴 사람을 생각합니까? 딴 사람을 의지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가 치고 하늘까지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 말이, 입이 잠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된 복된 자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도 꿈에 가끔 꾸는데 조금 죄송한 일이 제 아이가 그 자동차가 부서지고 나니까 지금 몇 달 동안 그 자동차가 자기를 자꾸 치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꿈을 자꾸 꾼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래야 운전을 조심해서 하지. 근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우리 그런 꿈 자주 꾸잖아요. 어렸을 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사고로 그래서 떨어지면서 나무조각을 붙잡았는데 이제 힘이 점점 없어집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20m, 25m에서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또 25m에서 떨어지면 한 28m 되는데 그대로 즉사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근데 정말 간구하고 0.1초도 안 되잖아요. 한 1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뭔가 아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에 땅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다쳤더래요. 정말 천사가 와서
그분의 고백입니다. 천사가 와서 나를 품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 살려, 나 살려.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쥐 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네가 찾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손을 놔라 라는 음성이 들릴 때 그거 놔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놓으라. 죽기 싫으니까 이게 죽을까봐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고 막 외치다가 자기도 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끝에 가서 인자하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넘어지고 부서지고 다 깨어지듯이, 근데 빌리그람 목사님 거기 가서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다 무너졌어도 이 안에 무너진 거기서 설교하실 때 그 마지막 설교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의 가슴과 심령 안에 있는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다 무너질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안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무너졌잖아요. 왜요? 권력을 보고 세상을 보고 탐심이 재물에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t all time인데 pour out 이거 숨구멍이거든요.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좌절과 갈등과 상처와 내적인 억압들을 다 토해낼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에게 자꾸 토해요. 목사한테 토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죠. 목사한테 얘기해주면. 근데 그거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토하라는 거예요. 토하지 않으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걸 몰라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안 토합니까? 내 능력을 내가 담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토하라라고 한다면 세 번째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면 이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하심도 주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셨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희는 복된 자녀가 되리라. 그게 4,000년 동안 이어져 옵니다.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두 번 말씀하십니다. 나만 보래요. 나만. 누구만 봅니까? 남편 보니까 아픈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거든요. 누구만 봅니까? 엄마하고만 전화하거든요. 누구만 봐요? 내가 연애하는 그 여자만 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일을 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러 보내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시고,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에게 권능이 있고 하나님만이 내가 토해내는 이 모든 것을 임자하게 받아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월스입니다. 가치가 있다. 우리는 뭐 조그만 일을 하고도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원하고 이 한 것 밥 한 끼 사주면서도 그 사람이 나 쳐다봐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월스는 어디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에 허망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니라. 존 홉킨스 대학에 이승복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짐내스틱을 되게 좋아하다가 잘못 떨어져 갖고 온몸이 다 마비가 된 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존 홉킨스 대학의 재활의학과 교수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해서 걷지도 못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수많은 고통과,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이승복인데 SB예요. 슈퍼보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슈퍼보이보다는 믿음의 보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FB.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속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자하심이 주께 속하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이 권능이 있음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허락하신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